하나님은 가족입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교회에 처음 새 가족으로 왔는데 기도하시던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막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이렇게 불평을 해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평소 때 술을 먹고 밤에 막 문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너무 자기한테는 듣기 싫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가정은 결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천국을 선물로 우리 주셨지만 이 땅의 가정은 깨어진 아버지 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그려지는 전통적인 아버지 상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토를 달거나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면 요 사이에는 그 반대로 가정의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두 문이 하나 있는데 한 문 위에는 평소 때 아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모든 남자들은 이곳에 서라 하는 큰 글씨가 쓰여 있어서 많은 남자들이 일렬로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 위에는 아내에게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던 남자들은 이곳에 서라고 쓰여 있는데 그곳에는 딱 한 사람만 서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당당하기 못한 뾰족한 눈초리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의 문지기였던 베드로가 와서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혼자 이렇게 서 있느냐 물었더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 아내가 여기 가 서 있으라고 해서 제가 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참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줏대가 없는 남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현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또 아내와 남편의 상이 많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진정한 아버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이 아버지란 말은 참 본래의 개념에서 많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는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는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원래의 참 아버지 상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어린이도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먼저 대하기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진짜 아버지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 안에 계시는 아버지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때론 화도 잘 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시느라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마에 주름이 가득하고 기력도 많이 쇠해지십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이분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이가 중얼거리는 유아 언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 친근하고 아빠라고 부르던, 또 부르면서 아버지 팔에 어깨에 기대어 올라타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길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넓은 어깨와 가슴, 마음을 가지신 그런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시며 아주 친밀한 관계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시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당황하게 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특별히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많은 수백 명의 친척들과 함께 올랐었습니다. 그날도 6월절날 올랐는데, 같이 갈 때는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다 같이 오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함께 이 말씀 토론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한참 가다가 아들이 보이지 않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니까 그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창 샬라샬라 이렇게 막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랍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꿀밤을 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 찾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빤히 쳐다보시면서 부모님이시여, 제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다 컸구나. 어릴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온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제 벌써 그 아이가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구나 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10살, 11살, 12살 되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도 이 나이 때 학자들에 의하면 12세, 13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장기를 거치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12세, 13세 때 자기 입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거할 곳은 교회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진짜 아버지시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아버지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도 아직도 친근하지 않고 왠지 서먹서먹하고 마음에 꺼림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왜곡되고 뒤틀려 깨진 아버지에 대한 모습, 그림과 기억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바 아버지를 노래한 찬양을 잠깐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파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대였던 아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빨리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몫으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진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공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영적인 아버지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살았는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신이시지만요, 절대로 아버지께서 사인을 주지 않으시면요 하지 않으세요. 마치 프로야구 구장에서 코치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시를 기다렸어요. 그분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따라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가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란 말, 히브리 말에서는 다바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바크는 뭐냐면은 악교풀, 본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 가족에서 자녀들 서로 어떻게요?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왜 오늘날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슬픈 소리, 아픈 소리가 메아리친 줄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의 모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인데 그 하나됨이 깨어져서 위계 질서로 지배와 다스림, 권위관계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도 다 똑같은 지위와 관계로 빚으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너무 많이 닮은 여자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표현했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똑 닮은 또 한 사람이 여기 있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하는데 하와는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 더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말하면서 처음에는 아담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나왔지만 이후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누구한테 옵니까? 엄마, 여자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녀의 지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서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안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는 하나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명령조로 위압적인 자세로 대하지 말고 서로 복종하는 상호 평등한 자세로 관계로 지내라는 뜻입니다. 여기 피차 복종하다는 말에 복종하라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이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 아래로라는 말이고 타소는 위치를 차지하다, 자리를 잡다라는 말인데 자발적인 뜻으로 남들의 아래에서 상대방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남 위에 군림하려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흔쾌히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남편들아 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듯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삼위가 하나 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지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하나님만 누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하나됨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인간 가족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개체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합돼서 나온 게 가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늘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가족 탄생의 시작은 사회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너무 기쁨이 흘러넘쳐 충만되어서 우리와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원형, 참모습은 학교에서, 책에서, 사회에서, 전통에서, 유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모습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할 때에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현 상황에서 구원자. 도우니까 뭐 필요할 때는 돕고 필요 없을 때는 혼자 산다, 그게 아닙니다. 현 상황으로부터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아담 혼자 살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지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가족, 특별히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현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계급이나 위계질서, 지배와 다스림,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지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깨어진 거지, 원래 우리 가족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내나 남편, 어린 생명이라도 우리는요, 때로는 존댓말 써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는 가족의 원형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에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하고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룰 것을 소원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야 돼요. 원래 창조의 원형인 그 하나됨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우리 안에 다툼이나 미움이나 원수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것을 조금 떼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준 게 아니라 자신 전체를 다 부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로봇으로, AI로 시키는 것만, 지시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기계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적인 자율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가 바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인으로 대표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로 왔다가 유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적인 존재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의 모습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족의 원형은 하나님이 사셨던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만끽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완전한 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십니다. 우리도 이 완전한 하나됨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때론 우리에게 아픔도 상처도 주기도 하지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깨어진 가정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영향으로 때로는 온전치 못하고 때론 서로 갈등으로 헤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병으로 혹은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기도 하고 외롭게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장차 다가올 완전함을 향한 가족의 원형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 사랑을 희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의 결핍과 왜곡되고 깨어진 가정, 그는 가정의 대한공동체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족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가족의 비전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의 비전으로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의 비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를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품을 수 있는 실력과 인격과 덕성과 교養과 수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다툼과 시기와 갈등, 분열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화합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마음을 털어놓고 흉금을 나눌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결혼과 가정, 육아와 교육,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장애물로 결혼을 꺼려하고 출산을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대구 시민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전도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